수요 성경대학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관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 말씀을 나눴고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은 복음서 안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시간상의 배열로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전체 21장 가운데 12장,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이고 나머지 절반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에 요한복음의 절반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요한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고,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한을 통하여서 꼭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강의안을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에도 이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떻게 설명이 되었냐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도 이제 이성준 목사님이 쓰신 보라통독이라는 책에 보면 공관복음은 역사적으로 또 예수님의 인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갈릴리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또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신성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공관복음과 다른 내용의 요한복음을 남기시려고 했을까? 어떻게 다른가가 아니라 왜 다른가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표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연대가 나와 있죠. 이 마태복음은 약 한 65년경에, 마가복음은 55년경에,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쓰여져 있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혹은 요한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한 이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미 한 30년 전에 썼기 때문에. 밑에 기록들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 다 달라요.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읽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제 저는 주로 과피플 성경을 보는데, 과피플 성경에 보면 여기에 번역별로 설명이 되는데 꼭 번역별로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보세요.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가깝게 써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는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냥 가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로마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의 신변이 드러나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1절에 보면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번역도 있어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글로 엮는데 손을 댄 사람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이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글로써 존재했다는 거예요. 글로써 존재했는데 이 일을 서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엮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래도 작게 많이 글로 남겨져 있으려고 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글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2절을 보면 그들이 쓴 이런 기록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를 쓴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저 역시 3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시간별로죠. 순서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순서대로 정리하여 가깝게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순서대로 시간상으로 정리한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이구나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마테마가에는 없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1절에 글로 엮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에 대한 그 이전의 기록이고요. 3절에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4절에 이 글을 보시고, 이렇게 복음서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행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의 거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 낱낱이 다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많았다. 그럼 이 가운데 이 기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요한과 요한 공동체는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복음서를 놔두고 여기에 조금 이 내용이 더 들어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기록들을 분명히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겠지만 왜 이런 내용이 빠져 있을까? 그럼 나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좀 빠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특별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요한은 관점이 달라. 요한은 좀 다른 사람은 T고 요한은 F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요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고서 이 내용에 없는 내용들을 조금 추가로 이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왜 다른가? 요한의 성격도 다르고 요한의 관점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한도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복음서가 쓰여진 뒤 30년 뒤에 세워진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특별하게 해줬으면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AD 90년은요 이제 초대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이제 정착하는 그런 어린 신생아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막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이 썼던 복음서는 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요한은 뭐가 다른가? 관점이 뭐가 다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이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존 바턴이라는 신학자가 쓴 성서의 역사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복음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복음서는 캐리그마인가? 캐리그마는 설명이 되어 있죠. 기독교 신앙을 선포하여 그 신앙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부르는 것,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아니면 디다케는 이미 신자인 이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릴 목적으로 제시한 가르침인가? 이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같은 본문 안에 두 가지 목적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교육하는 목적도 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에는 전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그 자체를 캐리그마로 제시한다. 너희를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앞장에 보시면,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럼 거기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있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도 있지만 이걸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신학자 존 바턴뿐만 아니라 예전에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자체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충해서 복음서의 영적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영적인 내용이 빠졌습니다.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냥 초대교회의 뭐 핵심 가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캐리그마는 보통 이제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 그리고 디다케로 되어 있죠. 디다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투르기아, 이거는 오늘날의 예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됐지만 그 전까지 1500년 정도는 예전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글로써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리투르기아로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코이노냐, 교제이죠, 교제. 그리고 디아코니아가 봉사입니다, 봉사. 이것이 초대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 이것은 초대교회 가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동일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목적이, 이거 이제 이 존 바턴에 의하면 이거 이제 전도라고 되어 있죠. 전도. 이 말씀을 전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봉사 안에 오히려 전도가 포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존 바턴에 의하면 이 디다케가 교육, 이거는 이제 신자들을 위한 거죠. 신자들을 위한 것. 이 캐리그마는 뭐냐면 비신자를 위한 거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이 이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요한이, 또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습 많이 알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막 예수님의 얘기를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게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큼은 정말 다른 건 전하지 않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요한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며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한 가지 핵심 단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쓰였지만 요한복음에만 19번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게 영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는 제한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알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인간에게 영생이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이지 인간에게 주어진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어떤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그림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교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안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너무나 영원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수학적으로 이제 무한대라고 하죠. 무한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사실은 익숙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신앙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유행가 가사에나 우리 사랑 영원해 이런 일 외에는, 그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이에요. 인간이 이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사도 요한은 깨달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목적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생의 길을 한번 볼까요? 영생의 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장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은 것, 영원히 죽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자, 지금 모습 이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아니겠죠. 지금 모습 이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생, 하나님께서 주는 영생, 우리 지지난주 암송구절이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럼 영원히 사는 것,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일까요? 성경은요, 영생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곧 영생이로다.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 영생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의 복이 영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영생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무언가 어떤 모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빨리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빨리 어떤 삶일지도 모르는 그냥 영원한 삶으로 갔으면 좋겠어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작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숨겨져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기쁨이죠. 기쁨. 전도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로 하여금 이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팔 때도요, 어떤 물건을 팔 때도 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한번 써보십시오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이것을 써본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이 물건을 누구에게가 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편 기자가 발견한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읽는,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함께 교제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그냥 교회를 예배드렸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남아서 조금이라도 같이 삶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야 돼요. 봉사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어져서 계속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 그 기쁨이 계속 연장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동행함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함.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는가, 깊이 알아가는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데 그 참된 자,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요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알아가야 돼요.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저는 이 목사로서 성경을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거듭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뜻도 있구나, 이런 의미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요. 계속 발견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돼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큰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좀 짧게 주셨으면 일독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성경 66권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 왜냐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이 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이 성경 통독 강사하는 목사님은요, 이 로마서를 1500독 하고 신구약 성경을 막 1000독씩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한 5시간만 읽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대요. 그 글을 보면서 나도 언제쯤 되면 저런 능력이 생길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더 깊이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복이에요. 기쁨의 복.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거두는 자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헛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이제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이 제자들 안에 그들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없었던 그 내용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함에 기쁨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동행함의 기쁨, 예수님을 알아감의 기쁨,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